이번 주말부터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가문의 친지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가문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시간표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설 명절 기간에 당연히 떠오르는 것은 제사예요. 제가 이 앞전에도 여러 번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전도 현장에 암병원을 지속적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여자분께서 이렇게 복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처음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사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이 제사라는 부분에 마음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고 올바른 답을 못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정확한 이유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이때가 생각납니다. 항상 너무나도 아쉬워요. 이때를 생각하면 조금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우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일단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제사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귀신들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고인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를 안 했더니 고인이 노해서 집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인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생 이런 거 없습니다. 윤회 이런 것도 없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장한 귀신, 죽은 고인을 가장한 귀신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을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혀 아닌 것에 속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성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므로 제사를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결국은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많이 하는 집들이 많은 큰 복이 와야죠. 그 복의 세상적인 기준의 복에 건강해야 되고 부와 명예와 아주 행복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그런데요. 제사 많이 하는 집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반드시 밝히고 있어요. 가문 3, 4대까지 영적 문제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랑 6대부터는 괜찮아지냐?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하는 이유, 이것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귀신의 문화, 점술, 우상, 굿, 이 흑암 문화가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지구상에는 12가지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문의 큰 축복으로 전달되어 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와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문을 모든 고통과 문제는, 여러분들의 가문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에 해결됩니다. 이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 지금 당장 결과를 바라지 말고 이 가문을 놓고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족, 친척, 친지 모두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축복하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큰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주의 천군천사 미리 보내사 가문과 가정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가문 복음화가 안 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